요한복음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배웠죠. 거듭난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할례도 받았고 또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바리새인일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성전 제사에 열심을 내는 종교 생활도 잘하고 거기다가 세상 권력까지 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하늘에 속한 자, 즉 거듭난 자의 표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외적인 조건, 겉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거듭나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태생적으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 자기들은 태생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라면서 할례도 받고 그러고 자라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그런 삶을 살아내고 거기다가 신망과 덕망 갖고 권력까지 쥐고 있는 그런 인간의 그 외적인 것으로 볼 때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조건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거듭난다. 즉 중생, 다시 산다. 새 창조.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사는 그 새 창조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외적인 조건 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할 때 자기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에게로 인도해요?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 거듭나는 삶을 사는데 그 거듭나는 삶이 뭐냐면 그게 곧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3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의 끝자락에다가 사도 요한이 무슨 토를 달아놨냐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즉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자는,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랬어요. 빛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빛을 드러낸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제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이 나는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그 빛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그 삶, 자기의 행위가 어디에 속한 삶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 말이? 예수가 들어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삶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 사람을 딱 보면 뭐가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을 하고서는 갑자기 또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을 또 등장시킨 걸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중생한 인생, 하늘에 속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그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세례 요한을 지금 불러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보이는 표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입으로 그냥 나 하늘에 속했어 이렇게 입으로 증명합니까? 아니면 나 어려서부터 나 모태신앙이야 그걸로 증명합니까? 아니면 나 이만한 부와 성공을 이뤘어, 나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부와 성공을 이뤘어, 이걸로 증명합니까?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율법 지키며 삶을 살아도 그게 표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서 이런 권력을 쥐고 이만큼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믿음의 표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를 통해 말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진짜 예수 믿는 표지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2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놀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게 누구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냐면 바리새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대척점에 있는 사두개인들까지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까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를 늘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 삶을 뒤집어주고
삶을 바꿔주고 환경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삶,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 메시아가 등장할 때 반드시 그 메시아 앞에 큰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 아주 충실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큰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이제 메시아가 곧 올 거니까 저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세상은 누구 시대예요? 세례 요한 시대. 세례 요한이 갑입니다. 대세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시대에 진짜 선지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던 그런 때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똑같이 또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대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점점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누가 진짜 선지자냐? 누구의 세례가 진짜 세례냐? 그래서 한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의 세례가 진짜 세례냐 아니면 예수의 세례가 진짜 세례냐는 것 갖고 지금 논쟁을 벌였다는 얘기예요. 논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막 신경질이 난 거예요. 뿔딱지가 나가지고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 친구 있죠? 그 예수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예수라는 자가 지금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끌려갑니다. 아니 저 예수를 선생님이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세례 받은 예수가 선생님한테 세례 받은 예수가 막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니까 선생님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로 갑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막 황당한 거예요. 뿔나가지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말짱 꽝이야. 걱정하지 마.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지 않았냐? 내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 알다가도 모를 아리송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을 할 때 그 신랑이 이제 그 신부집을 이렇게 이제 가서 그 신부집에서 혼인식을 치러요. 그때 그 신부집에 가가지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하는 일을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에 오는 것을 준비하고 맞이할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신랑 친구들이 했어요. 신랑 친구들이. 신부의 들러리가 아니고 신랑의 들러리인 셈이죠. 그 신랑 친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신부를. 혹시 그 잘못된 일이 없나, 나쁜 사람들이 오지 않나, 그래서 결혼식이 또 잘못되지 않을까,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리 신랑 친구들이 이제 가요. 그 다 이제 준비가 되면은 신랑이 그때 이제 짠 하고 등장을 하죠. 그때 딱 등장을 할 때 신랑 친구들은요, 그 신랑과 신부가 딱 만나는 그 순간 자기들의 사명을 다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랑 친구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하고 자기들의 사명을 다 끝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금 신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신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제대로 지금 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흥한다 이 말은 달이 점점 차오르는 것처럼 풍성해지고 꽉 찬다 이런 뜻입니다. 커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세례 요한의 시대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심지어는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을 불러가지고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세인 시대 정신이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내 시대는 갔다. 내 시대는 갔고 누구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점점 커져야 되고 예수님이 점점 세상에 충만해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1장 29절에서 그리고 36절에서 그렇게 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를 바라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첫째로는 이 땅에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세례 요한이 이 두 가지를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뭘 알았다고요? 첫째로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명.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신앙 생활하고 이제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명 선언서 이것도 막 작성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 어느 기업들이나 사명 선언서가 없는 기업들이 없죠. 기업의 존재 이유가 그 사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뭔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사명인가요? 아니면 맷돌 갈고 밭 갈고
사업을 일구는 것이 인생의 사명인가요? 아니면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사는지 혹시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제 눈 뜨고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거듭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분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신분은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드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 이제 알아서 제 인생 사용하십시오. 제 인생 알아서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변화되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주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기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 삶의 주권을 완전히 이양해 드리는 삶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주무르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삶에서 고스란히 표현해내고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일생 동안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한테 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생 동안 자기 업적이 뭐예요? 자기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사명이 뭐였어요? 성전 지으려고 그랬던 건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끝자락에 딱 가가지고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주님의 손으로 다 주무르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높아지고 누가 부유가 되고 누가 뭘 가져도 이런 게 다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 통치자로서 자기의 이 부와 권세와 이 모든 능력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기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인생의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하나님 것이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저 주께 감사하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마지막에 그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이 의관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가서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을 치면서도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후손이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고 쫓아다니면서 막 돌팔매질하고 막 흙을 다윗에게 막 뿌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해요. 하면서 막 다윗을 신나게 저주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장수 한 사람이 왕이여 내가 쫓아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더라. 적어도 다 하나님이 하셔서 시키는 것이서 그러는 것이지 저놈 마음대로 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삶에서 고스란히 누리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시다, 움직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자기가 세상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내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그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나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삶을 완전히 넘겨드린 것이죠. 흥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점 달이 차듯 가득 찬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세상의 시대 정신이었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러 몰려 나오던 그런 시대는 가고 이제는 누구의 시대? 예수의 시대가 지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점점 세상에 가득 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곧 세상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 차지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로 흥해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세상은 예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 진리를 말씀하세요. 변화산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갔다가 오셔가지고는 야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그 마태복음 16장 그 앞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 듣다가 불과 몇 걸음 못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시대가 비로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쇠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가 흥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부와 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흥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흥해지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요. 내가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와 존엄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에게 주님 나에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님 나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방 종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 플라톤의 철학의 근거에서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의 삶의 종교 형태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을 보고 그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자기의 영광과 존귀와 삶을 높여달라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예수를 인해서 자기가 흥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쇠하는, 자기가 죽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흥한 삶이 아니라 예수가 흥해지는 삶. 그 삶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 지금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을 의지하고 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점점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체계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불교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불교식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똑같아. 절에 다니던 그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고 하나 차이가 없어.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신만 바꾸는 것밖에 없어. 부처에서
예수로 신만 바뀐 거예요. 그 신앙은 똑같아. 가서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나 예수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 생활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게 신앙 생활이 아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사. 내가 죽어 너를 살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점점 이 땅에서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점 쇠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기 삶이 흥해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건져주고 메시아가 와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기를 바꿔주고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해줄 기대를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달려나왔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양태는 내가 죽어 예수를 흥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내가 점점점 흥해지는 삶이 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살고 이 땅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자기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의 흥함을 간구하고 요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누가 산다고요?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똑같은 얘기를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된 거예요. 내가 쇠하고 예수가 흥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죽으나 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해 놓은 것이죠. 옛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그러던 것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를 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종교생활인 것을 처럼 여기고 사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애쓰고 내가 살려고 내가 흥하려고 몸부림치면 예수는 죽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꾸 흥하게 하십시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가 흥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흥하고 예수가 죽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남은 인생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